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는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성령 임재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1907년 장대현 교회 성령 부흥의 특징은 첫 번째는 말씀 사경회를 하는 동안 일어난 일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회개의 역사가 가득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주도했지만 결국은 진행되어 과정 속에서 길선주 목사님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결과로 한국 교회는 아주 큰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본래 이름이 널다리 교회였습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창립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데, 평양 최초의 교회가 널다리 교회고 이것이 장대현 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상선을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함께 들어오는데, 대동강에 물이 불어나서 대동강을 타고 육지까지 들어오는데 양각도에서 좌초되고 맙니다. 조선의 군사들은 외세의 침략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모두 포위해서 모두 처형했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형당했습니다. 처형당하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는 순간 순교하신 거죠. 하면서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뿌리며 읽기를 권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순교됐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라 그 성경책 3권을 당시 12살이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그 당시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성 관리에게 그것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귀한 것이니까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가 그 한문으로 된 종이를 가지고 뭘 할고 하다가 자기 방에 그 진흙이죠? 방의 그 벽을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하고서는 이 박영식이가 눈을 떠도 성경, 돌아 누워도 성경, 밥 먹어도 성경, 자고 일어나도 성경, 그렇게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고, 자기 집에 세운 것이 널다리 교회였습니다. 후에 장대현 교회가 되었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 교회의 성령 부흥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6절 한 절.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 참 처음엔 고민하다가 항상 느닷없고 정말 뜻밖의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나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 역시 이 말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오해를 먼저 살펴봐야 표면적이 아닌 그 이면적인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 90%는 모든 좋은 것이
물질입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르침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라, 교제해라, 뭐 그런 뜻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은 그래서 90%든 10%든 물질과 영적 은혜 둘 다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의 뜻을 물질을 나누라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이 말씀을 목사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고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설명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일꾼이 자기의 목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4절도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두 말씀이 연결이 돼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것은 목사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구절로 그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로 말미암아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함으로 목사나 사제들의 이 말씀에 대한 남용이 있어 왔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성직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중세교회는 루터가 이를 경고하였는데 중세교인들은 카톨릭 교회에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과도한 너그러움으로 인해 성직자들이 점점 더 탐욕스럽게 되었다. 그럼에도 루터는 이어서 한 사람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설교 사역이 요구하는 신성한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아주 일부이지만 성직자들 중에는 이를 남용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고 사욕을 채우고 마치 당연한 듯이 그 성도들의 것을 요구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도들이 남용하였습니다. 또 남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으로 성직자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원리로 인해 목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남용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에게 적극적으로 횡포를 부립니다. 거의 공갈 협박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목사가 자신의 말씀 일부를 삭감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의 임금 일부를 삭감할 권리가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러한 아주 좋은 말씀에 이러한 교회 역사와 지금도 성도와 성직자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이어지는 교훈임을 망각하고 6절 자체를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보아서 7절 이후와 연결하여 전부 다 해석을 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대부분의 이것을 심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좋은 것을 목회자와 함께하는 것은 심는 것이다. 물질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 뒤쪽에 붙여가지고. 두 번째 오해는 함께하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6절의 맨 마지막에 함께하라, 이것을 이번에는 앞에다가 갖다가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여기에다가 짐으로 얘기를 붙여서 설명을 했어요. 훌륭한 것은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이 훌륭했어요. 더글러스 무라는 현대의 신학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는 이를 지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범죄를 사로잡고 너 자신을 살피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가르침이자 원칙을 세워놓으면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구별하여 그 속에서 자기 혼자 추론하는 그릇된 추론을 방지한 것이다. 그래서 함께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함께하라는 위쪽에 붙여 해석을 하고 모든 좋은 것은 뒤에 말씀과 붙여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2절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6절의 말씀과는 달리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너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성도 상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라는 것이 서로 짐을 진다는 것으로 이어지기에는 대상이 맞질 않습니다. 성경이 구별하여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문맥을 연결하여 해석하면서 문맥이 시작된 지점을 잊은 것입니다. 이 문맥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대명령의 구체적 실천 적용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잘못 해석하고 가볍게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근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의 실천 적용의 네 번째입니다. 거기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핵심 주제는 함께 나누라, 함께 하라. 즉 원어로는 코이노네노, 이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 때 공급하다, 그 뜻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5절에 참회하다로 번역되었는데 이 코이노네노는 함께하라, 이 말은 교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집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 교제가 있어야 돼요. 무슨 교제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좋은 곳의 교제, 물질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과 은혜에 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위에 붙이거나 아래로 붙이는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의 네 번째 교훈이고 명령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교제고 내용은 처음엔 말씀이요, 두 번째는 물질과 은혜 교제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대명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제일 먼저 뭘 만나죠? 범죄를 만나요. 실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바로잡아야 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뭘 만납니까? 아무것도 안 됐는데 된 줄로 착각하는 자긍의 올무에 빠진다. 남들 범죄를 발견하고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참여하지 않아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판단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 우리의 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왜? 결국 지금 세워야 주님 앞에 세워야 될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다 남 탓, 다른 사람 탓, 내 탓, 누구 탓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야. 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라 다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뭘 말하십니까? 교제. 여러분,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하다가 빠지는 함정이 뭐예요? 극단적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다른 거 다 싫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긍의 울무에도 안 빠지고 범죄하면 살펴보고 하다 보면 다 헛된 게 드러나요. 막 보여요. 그래서 교제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저 혼자 찾아다녀요. 자기 자신의 흠과 티도 있고 약함도 있으면서 교제권에 안 들어와요. 그거 다 싫은 거예요. 보면 섞여 있기 때문에 싫은 것도 이해가 돼.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가 교회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극단적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교제로 들어와라.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사는 삶 중요한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교제권으로 들어와야 돼요.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6절의 원문 순서는 제일 먼저 함께하라 명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은 함께하라 코이네노아,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네 번째 성령과 보초를 맞추어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오늘은 그 명령 중 첫 번째 말씀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정밀한지 모릅니다. 가르침 받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됐어요. 자, 교제하는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질과 신령한 은혜보다 먼저 말씀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그렇게 하고는 바로 이어서 32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하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가 먼저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물질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거나 역순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에 이것이 하나님의 판을, 성령의 판을, 말씀의 판을 사람의 판으로 바꿔놓고 인간의 판으로 바꿔놓고 교회를 돈의 판으로 바꿔놓은 큰 함정이 되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 좋죠. 하나님 명령입니다. 디아코니아. 여러분, 섬김이 박애와 사랑과 긍휼이라는 내 속에서 출발하는 인류 보편 가치를에서 시작하는 것이 섬김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다 압니다. 기독교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하나님의 창조주로 같은 피조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 말씀에서 시작된 섬김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교제보다
섬김이 앞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교제보다 물질과 자기가 받은 은혜 나눔을 먼저 나누는 것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물질 교제가 말씀 교제를 삼켜버리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저는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겠다. 왜 점심을 먹어야 되나? 왜 교회에 식당이 있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제 설교까지 모든 것을 다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당 없어요. 왜 해야 되나? 해와서 해야 되나? 만약 그것이 말씀 교제를 넘어서고 말씀 교제를 삼켜버리는 것이라면 이것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요만큼도 역전될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있으면 다 막아버려야 돼요. 필요 없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곳이고 천국 가야죠. 구원받아야죠.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합니다. 물질 나눔도 쉬운 것은 아니고 하나님 선물 맞아요.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판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기도의 판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찬송의 판이 되어야 되고 언제나 시온산의 판이 되어야 되고 언제나 말씀의 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먼저 말씀의 교제를 이룰 때 그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교제가 우선시 되면요 마귀는 성도의 기저를 하늘잔치에서 사람잔치로 바꾸어 버립니다. 비슷하죠? 그러나 전혀 틀립니다. 성령의 판에서 육의 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좋은 것도 나눠야 돼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말씀의 교제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교제를 들어오는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 갖고 굉장히 실질적인 거 많이 나누죠, 우리가. 그래서 바울도 알았던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썼는지. 성경에서 가르치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90%가 디다케예요. 디다케. 이게 가르치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6절에 쓰여있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 할 때 가르치다는 단어는 전혀 새로운 단어를 썼습니다. 카타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교리교육이라는 뜻이에요. 전문 용어입니다. 지금 영어의 교리교육도 이 단어에서 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초대교회에는 신자들이 세례받고 이후에도 계속 교리교육을 받았어요. 복음 교육을 받았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자. 예를 들면 누구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 저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더라. 고린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전문용, 카타케오, 전문용이에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 교리. 그걸 가르치던 전문 교사가 있었어요. JMS 정명석이는 토굴에 들어가서 성경 갖고 들어가 백독했대요. 나름대로 교리를 세웠어요. 문성명이도 들어가서 득도를 한 거죠, 아마 성경을 사용해서.
여러분, 말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카타케오 하는 자와 교제해야 돼요. 제가 이 분당 지역이나 이 주변에 보면, 저 유튜브 잘 안 거의가 안 봐요. 말씀만 이렇게 좀 보거나 하는데, 어떤 말씀 전하는 자를 봤더니 이 분당 지역에 목사 없는 교회 돌아가면서 설교하거나 자기가 뭐 말씀을 설교의 90%가 지금 교회들 목사들 다 죽여야 된다. 쌍욕까지 해요, 그들이. 아우, 나쁘다. 그 일리가 있고 또 나름대로 울분에 차 있는 소리는 들어도 얼마나 싫었으면 저랬을까 이해는 됩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도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카타케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 로고스인데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가 많습니다. 언제나 예레미야, 이사야, 구약 선지자 보세요. 사사기, 룻기 다 보세요. 언제나 있었어요. 말씀보단 세상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출세를 가르치고 성공을 가르치며 처세술을 가르치고 감정 다스림을 가르치고 돈을 가르치고 자기를 가르치고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세상 초등학문을 다시 끌고 와서 가르치는 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효과적이고 유용하다는 이유로. 천만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말씀만 가르치는 자도 흔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자기를 가르치고 말씀과 더불어 슬쩍 세상 진리를 섞어버리고 청중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한다며 인기를 끌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멋대로 섞어버립니다. 싫은 소리는 빼놓거나 지나치고 말씀만 가르쳐야지 자기의 신앙 논리를 주입하거나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주입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강조하거나 약화시킵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한마디도 섞으면 안 돼요. 말씀만 가르치는 자와 교제하십시오. 한 사람의 검증되지 않은 체험을 모든 신앙의 일반화를 시키는 간증과 같은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섞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 14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랴.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예수님이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만 가르치는 자와 교제를 나누십시오. 말씀으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뭐라고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17장까지요. 계속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신 대로 주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누가 어떤 자가 무슨 권리로 말씀에 더불어 자기 것을 섞고 말씀 위에 세상의 것을 말하며 말씀에 두려움이 없는 자는 참 주님도 그러셨는데 오직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돼요.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뭐 탐구하고 지식이 높아서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난도질 당해요. 아프고 회개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에 너무 중요한 것은 가르침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 말씀만 가르쳐야 돼요. 그와 교제해야 되는데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하셨는데 가르침 받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르침 받는 자는 그 동사가 현재이며 품사가 분사예요. 이건 상태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가르침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 언제나 가르침 받아야 돼요. 필수적인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고 예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 예배는 간단할수록 좋다 이야기합니다. 설교와 예배가 우리의 감동과 은혜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무관심해졌어요. 교회 다니는 신앙의 시간이 배울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직분이 배울 필요 없는 직급으로 올라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평신도 때는 잘 배우다 교회 생활, 그렇죠? 신앙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하다 보면 교회의 행사에 돈을 틀지 몰라도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침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들었던 얘기야, 받았던 거야, 그거 내가 아는 얘기야.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입니다. 내가 내린 두레박의 줄이 짧아서지 그 물이 그 두레박보다 적은 머리에 다 담길 수 없어서는 아닙니다. 그거 오병이어 사건, 그거 탕자의 비유 다 알죠. 저도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설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주님의 삼중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먼저 그러셨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치는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카타케오, 이 가르침에는 말씀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교제할 때 자라게 하심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합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했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었고 구원했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늘 궁금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도대체 뭘 했길래 그 신령한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도대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길래, 생각해보면 13살 때 그 상인에게 팔려서 애국까지 가면 혹은 하나님 말씀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신앙적 환경도 아니고 이질적인 환경이었잖아요. 그 13세에 애국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 또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말이죠, 더 깜깜했던 시절이에요. 그 17년 동안 요셉에게 도대체 무슨 신앙의 사건들이 있었을까 늘 고민했었어요.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근데 시편 105편 18, 19절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 그렇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계속 듣지는 못해도 13살까지 들었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으로 17년을 버틴 거예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계속 되새기며 말씀만 붙들이며 감옥에서도 그가 단련됐다. 그리고 총리가 된 거예요. 꿈도 해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을 제해버린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입었던 채석것도 뜯겨야 되고 그의 자리도 뜯겼어요. 아무도 모르는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간신히 먹고 살만하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다 쳐놓습니다. 왜? 말씀만 남으라고. 그에게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도록 모든 것을 다 뜯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근데 엘리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시대 초반부를 보면 제사장 엘리는 아는 죄악을 금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거 놔둬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어요. 환상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은 엘리를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부르죠. 엘리를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를 사사로 표현합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합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희귀했어요. 환상과 이적도 적었어요. 영적 지도자 엘리조차 아는 죄악을 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좋은 대로 행했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어요. 그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했습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다윗의 기름을 붓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요셉을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어 어두운 이스라엘의 빛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다윗 왕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요셉처럼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 사무엘처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 이 6절 말씀에 대한 오용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신앙적 열심으로 그렇게 순수해지고 순전해진다 할지라도 교제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말씀을 교제해야 돼요. 갖다 캐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말씀만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의 교제를 위해 가르침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곧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순종하는 삶의 필수 조건인 말씀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업 이을 자에서 이은 자로 이르게 하시며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는 빛을 던져주셔서 요셉과 같이 만드시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